선진국 교회에 어떻게 갈 것인가 산상복음에서 찾아보려고 했고, 오늘은 어쨌든 산상복음을 요약적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산상복음을 어쨌든 또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면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산상복음을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기억할까, 거기에 제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너무 칼처럼 나누는 것이, 칼같이 나누는 것이 좀 어색하더라도 각 장의 특징을 가지고 구별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을 두 가지 방향에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 방향은 산상복음 각 장은 무엇에 대한 관심인가? 그리고 둘째 방향은 그 각 장의 관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산상복음 각 장은 무엇에 대한 관심인가? 이것도 또 산상복음이 그렇게 딱딱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장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관심. 6장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7장은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진정한 행동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째로, 그리고 이 각각의 관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5장 사람 관심에서는 온전함이 요청되고, 6장 하나님 관심에서는 은밀함이 요청되고, 7장 진정한 행동 관심에서는 진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관심과 첫째 관심이라는 부분과 둘째 요청을 종합해서 산상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짧은 문장을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온전하고 은밀하게 행하라. 여러분들이, 저도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산상복음을 기억할 때 온전하고 은밀하게 행하라, 이 말씀으로 산상복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산상복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구조를 이제 이야기하였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서론 하나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꽤 긴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빌딩 관리소장님과 좀 긴장된 관계를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좋은 일 아니죠? 제가 이제 이 관리소장님 관리 방식에 대해서 비판 같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관리소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쁜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데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함께 이 관리소장님 딱 부딪혔습니다. 안 부딪히면 좋은데 딱 부딪혔습니다. 멀리서 와서 피해가야 되는데 가까이서 왔기 때문에 딱 부딪혔습니다. 근데 몇 마디 하지 않아서 사모님이 그분의 따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나름대로 그 따님과 관련해서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 분이거든요. 따님 이야기였습니다. 그 따님 이야기를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정겨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나는 손자가 됐다고 그런 말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적어도 한 2년은 끌어온 그 끓끄러운 분위기가 그 관계 속에서 녹아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남을 두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 우리가 다 오를 수 있지만 그 옳은 것 너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이라고 이전이라고 서로가 그 소장님도 그렇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관계를 아주 편안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의 그런 긴장된 관계가 상당히 많이 또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 때 또 긴장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이 메시지의 기초를 놓는 산상복음이 그런 관심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들은 이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로 당신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오. 둘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오. 그래가지고 또 그 둘을 모아서 셋째로 진심 어린 행동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심을 뭉쳐서 살면 좋겠다. 그런 산상복음을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목표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늘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체를 모아서 나의 행동이 진심을 가지고 일어나는가, 그 관심으로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입법부에는 전현희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일 때 그는 지난 정부와 그 안에 감사원 전체의 공격을 아주 엄청난 공격이었는데 단신으로 막아낸 대단한 여성입니다. 막아냈습니다. 그의 결기도 대단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원칙을 지켜내서 대통령이고 감사원이고 결국 다 항복하고 말았죠. 그들의 정권일 때에도. 여러분, 사법부에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중퇴하고 법대에 다시 들어가서는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몇 가지 죄를 1심에서 15년형 유죄 판결을 한 바가 있고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한덕수 총리를 소수의원으로서 탄핵 인용 판단을 하였습니다. 행정부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 사태 때 우리나라를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고 내일입니다. 10월 20일 0시로 그동안 어지러웠던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그리고 비상의료 체계 해제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밤저녁 20일 0시로부터 된다는 거죠. 지난 정부의 의료 공백 사태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안 믿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태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런 요즘 정말 여성들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분 여성은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분들이죠.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여성 3대장입니다. 이분들이 각각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말하자면 그 국가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분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어떤 온전함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하고는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온전함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지켜내려고 하면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여성은 그런데 이 세 여성은 거의 천재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한 그 전현희 의원도 이렇게 의대를 거쳐서 또 사법고시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높은 자리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사람인데 참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차분하면서 확신감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참 좋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와, 그 뭐 잘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오늘 본문은 그 어떤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물리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5장 마지막 단락이죠. 5장 마지막 단락에 주목을 해보는데 무엇보다도 5장 48절에서 온전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온전함의 행동 모델은 이 온전함의 행동 모델은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을 말하는 것 같지만 되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한데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았냐? 그런데 나처럼 너희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도 온전하다. 너희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너희 온전해야 돼. 그런 명령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철학계와 신학계가 함께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서 꽤 견고하게 규정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존재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긍정성의 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세계에 존재하고 또 세계에 존재하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긍정적이다 말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말할 수 있는 모든 긍정성, 긍정적인 모든 것의 합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좀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그런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정도인데 그런 규정을 요즘 철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규정도 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정의, 증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존재하고 말할 수 있는 긍정성의 합을 일단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일단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긍정성을 다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다 하면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안 닿아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긍정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긍정성인데 우리는 그 긍정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긍정성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온전함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만 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그런 것을 저해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명령함으로 너희 온전해야 돼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우리의 가능성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령하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그 믿음에 있어서 강직하게 성경이 이렇게 명하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그렇게 강직하게 딱 믿고 가볼 수 있다. 가볼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서 이렇게 온전하여 지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여 지려고 할 때, 그것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하여 지려고 할 때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48절에 나온 대로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그 온전함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서 나왔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원수 사랑 이야기를 한참 하시더니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하여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장 43절로 48절 달라는 그것이란 말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온전하여지는 자리이다. 이것도 역시 어렵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진심으로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온갖 일들을 나름 그 일들에 맞춰서 많은 방법을 해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진정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긍정성을 우리가 또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끝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거나 기질이 훌륭하다거나 성격이 좋다거나 감정 제어를 잘 한다거나 그런 것이 분명히 들어있겠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마. 너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도달해야 하는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 거기에 가면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너는 온전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다른 말씀들도 좀 있지만 5장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그 온전해지는 가능성을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 따라잡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그 의대도 다니고 또 법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사법고시도 수석하고 아무나 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아마 그분 딱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울 것도 같지만 그건 놀랍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것이 가능한 거구나. 그런 것을 좀 깨달으면서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걸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도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잘 들다 보면 그것도 오히려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과 함께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모델로 삼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온전해지는데 세상에 탁월한 사람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것을 베끼는 그거는요 그냥 되게 불가능한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 탁월한 것을 베끼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모델로 하니까, 하나님을 모델로 하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델로 하니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델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살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또 다시 한 가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잘 지내는 법을 찾아야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하여서 즉 경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였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면서 동일하게 은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은밀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은밀하게 이것을 하여라.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금식도 은밀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밀함이 무엇인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6장 18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6장 18. 찾아보십시오.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라. 하나님께 정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라. 시끄럽게 만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은밀하게,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것은 사실은 그 산상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매우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방법은 은밀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사는 원래 투명한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투명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일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밀하게 하여라. 은밀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복음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너는 세상을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은밀한 자리가 너에게 있는 것이냐? 세상 잘 사는 거 좋은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은밀한 자리가 너에게 있는 것이냐?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을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이 질문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는 그런 은밀한 자리가 너에게 있는 거냐? 그렇게 해야만 너는 정말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한 부분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요즘은 맨날 아프고 어떤 때는 속이 아프고 어떤 때는 겉이 아프고 어떤 때는 속과 겉이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분 몇 사람만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이제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고 지는데 이제 나이 들었지만 단 하루라도 아주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금식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금식 같은 거 같이 하려고 맨날 제가 금식하면 소문내고 또 기도하고 소문내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제가 너무 조용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혹시 목사님이 금식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주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금식을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말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특별히 우리의 경건에 대하여서 어디보다도 산상복음에서 묵지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교회에서 맨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하여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사회가 막 뒤틀어지고 교회조차도 뒤틀려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서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는 은밀한 것으로서 교회가 정말 은밀하게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꼭 세상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와 신자의 은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남몰래 나쁜 짓을 하고서는 모른 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은밀함은 그런 것입니다. 남몰래 나쁜 짓 해놓고 다 감춰놓고 있죠.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국가 중개사가 된 특검이 이 은밀한 악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밝혀내고 또 이제 땡기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고 우리가 보고 답답해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사는 은밀한 게 아니라 세상사는 투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은밀함을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사는 투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은밀함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행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악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재판받고 있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은밀하게 감춰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 많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잘한 것이 있다면 뭔가 좀 잘했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밀하게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그래도 뭔가 좀 잘한 것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늘 그걸 강조하면서 너희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너희의 경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이 있는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하고 그
그것을 또 심화하여 하는 자꾸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복음이 말하는 기독교인 경건의 큰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금식과 함께,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것 같은데, 기도 금식과 함께 구제가 경건생활로 언급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냥 그걸 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구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가는 그 맨 앞쪽에다가 구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제를 예수님은 경건생활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경건생활로 언급한 사실을 잊지 맙시다. 왜 그런가 하면 약자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 약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경건생활과 같아. 억지 해석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밝혀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더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심화시켜서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름의 그런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가지는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진짜 정말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은밀함을 결심해야 하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 은밀한 만남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만남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온전하고 은밀하게 살 것을 요청한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요청을 사실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7장에서는 어떤 행동으로 나갈 때 진심으로 행해라, 사람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래가지고 행동할 때 진심으로 가지고 행하라. 7장 20절 말씀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게 행동해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서 7장에서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셨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시면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결국 예수님은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그 모든 것을 열매로 살 거고 너도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열매로 드러나고 우리도 결국은 열매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본교회도 지금 진심 어린, 우리 예본교회가 진심 어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겠죠. 늘어날 거라고 강직하게 믿고요.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진심 어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 끝에서 7장 24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 5장에서 사람에 대한 많은 관심들, 6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안석이에 지은 자와 같을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말했는데 여기서 모두 진심으로 그 진심을 가지고 그걸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세웠든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행위의 공력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죠. 그 행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 말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행함은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행위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많은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바울 사도는 행위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위는 바울이 말하는 그 행위와는 달라요.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는 무슨 어떤 행위 이런 행위 저런 행위 해가지고 구원을 주는 무슨 공력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너희가 온전하게 살고 엄밀하게 이렇게 해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살게요.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의 요청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바로 그것을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표준판으로 봤을 때 성경이 제가 살펴보니까 한 17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1750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릴 때도 성경 중고등학생 때 성경 퀴즈에 1등 하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 퀴즈에서 1등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설교를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하는 그것까지도 성경 읽기의 근본 목표가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지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야 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걸 늦게 깨달았으니까 좀 더 오래 살면 되죠. 좀 더 오래 살면서 정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오는 대로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에 총괄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저는 산상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를 하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산상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은밀하게 이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온전하고 은밀하게 말씀대로 행하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살을 붙여가야 되겠지만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맨 첫 부분에 주신 말씀이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산상복음의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사람의 관심을 두는 사람 관심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관심에서 은밀하여서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행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온전하고 은밀하게 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먹고 단단하게 믿으며 단단하게 신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이 믿음의 기초를 그 주추를 이렇게 단단하게 놓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오늘로부터라도 혹은 또 달려오던 그 길에서 더욱 단단히 알면서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